본문의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교사들이 또 주석을 쓰면서 이런저런 토를 돌아 놓았습니다만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 모른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아는 것은 이 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감격스럽게 불렀던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멋지죠.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부터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가면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정상적인 것이죠. 교회 생활이 행복하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주일만 행복한 게 아니라 주일 어바웃 그 주변이 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는 말이죠,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애할 때는 하니라고 부르죠. 꿀을 하니라고 부르죠. 정말 꿀 같아요. 물고 빨고 꿀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 퇴근 후에 그 앞에서 만나요. 그러면 그 만날 시간만 행복한 게 아니고 만나는 날 자체가 행복하거나 이렇게 오후에 막 좀 짜증스러운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마다 괜찮아, 5시 반만 되면 나는 즐거울 수 있어 이러면서 연애의 힘이 앞에 시간을 장악합니다. 좋은 쪽으로. 그날만이 아니라 그 전까지 막 이렇게 장악을 하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책을 쓰면서 요 서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만 가지고 제가 책을 쓴 적이 있었는데, 쓰면서 참 그런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시대에 많이 잃어버린 것 하나가 그 사모함의 은총을 다 잃어버린 거죠. 우리 해림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에 올 때만이 아니라, 주예전에 올 때만이 아니라, 와서만이 아니라 주예전을 바라만 봐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교회가 참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그죠? 주님이 주신 은혜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 성전에 와서만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도 찬미와 감격과 감사와 통회와 은혜가 있는 그런 곳, 그런 만남, 그런 것이 좋은 만남이고 좋은 나눔이고 좋은 교제고 좋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라 가시는 날까지 주님과 주님 때문에 주님을 향한 모든 삶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주일만 아이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받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가 다 주일의 큰 영향권 안에 있어 가지고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토요일도 주일뿐 아니라 그 다음 월요일도 이 주일의 큰 영향권 안에서 은혜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으면서 엄마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 외에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알려진 바가 없으니 당연히 저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크게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느냐 아니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전체적인 문체가 거의가 다윗적이기 때문에 다윗의 저작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편의 한 저자인 히스기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모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바벨론 포로기 혹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서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전체적으로는 무척이나 어려운 시절에, 굉장히 힘든 시절에 막 그냥 뭐든지 다 잘 되는 시절이 아니에요. 집을 사놨는데 집이 막 잘 오른다든지 여튼간에 가게를 열었는데 막 오픈하는 날부터 지금 몇 년째 손님이 미어 터진다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시험만 치면 막 합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이렇게 정말 즐거운 잘 될 때가 아니라 이상하게 많이 어려울 때에
많은 외부적인 혹은 내부적인 공격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에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바벨론 포로 시절이나 다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저자이거나 그 시대가 그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고난 중에 하나님만이 해결자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하나님만이 해결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적 권위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즐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고난을 안 겪었거나 고난을 앞으로 안 겪을 사람이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아름다운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만이 해결자십니다 라는 노래 전부 4절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을 겪을 것이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고난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헛된 한탄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세레나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격적 권위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시는 우리가 기도하려는 자녀들에게 굉장한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참 사랑하는 성경입니다. 이 시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두드러진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은 다가온다.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저 2절밖에 안 되는 성경에 보시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4절에 보면은 안일한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멸시가 그리고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넘치나이다. 2절밖에 안 되는데 같은 단어들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으니까 반복되는 단어는 갈망이죠. 이 사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 시절의 가장 큰 묵직한 돌덩어리 같은 거죠. 살다 보면 우리 가슴에 돌덩어리 같은 게 하나 크게 담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인생에 큰 돌덩어리가 있어요. 어릴 때 상처들, 고통들, 어릴 때 뭐 어떤 삶에서 어떤 큰 아픔들, 꼭 추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기억들, 살다 보면은 이 사람 마음 안에 이 뭔가 이렇게 잘 떠나가지 않는 묵직한 돌덩어리가 하나씩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신감 없음, 자존감의 많이 부서짐, 또 많이 스스로 혹은 타자로부터 비난과 비하의 삶을 살아온 자기 정체성,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주도적인 자리에 서지 못했던, 그래서 늘 자기를 이류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침체함, 이런 것들이 다 돌덩어리가 될 수 있겠죠. 돌덩어리 다 하나씩 있죠. 이 사람에게도 지금 큰 돌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단어들이 다 경쾌한 단어가 아니라 어두운 단어들입니다. 멸시, 고통,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이 멋진 단어 같지만 그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간구의 동기가 조소와 멸시가 넘치는, 기쁨과 행복과 소망과 자긍심이 넘치는 게 아니고 비난과 야유와 침체가, 조롱이 넘쳐서 지금 주님께 은혜를 구하니, 저 은혜를 구하는 것도 할렐루야 하는 이 즐거움이 아니라 눈물의 절규 속에서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절규하는 단발마적인 외침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 참 가슴이 저려옵니다. 한 40절 중에 한 넉 절 이러면 10분의 1 정도인데 4절 가운데 2절이 살려달라고 하는 거니, 이거는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게 사람이 말이죠. 뭐 좀 조롱을 받을 수는 있지. 뭐 조롱 살다 보면 조롱 받잖아요, 그죠? 뭐 소새끼 말새끼, 뭐 이 등신아, 이 바보야, 너는 왜 태어났니? 뭐 널 낳았을 때 너희 엄마가 먹은 미역국이 아깝겠다. 뭐 별소리, 참 욕도 별욕이 다 있대고 미역국 가지고 욕을 하고. 뭐 하여튼 별의별 욕이 다 있는데 막 비난해. 너가 얼마나 하찮은 인간인지, 너가 얼마나 쓸모없는, 너가 얼마나 인간 같지 않은, 너가 얼마나 존재가 의미가 없는 거, 이렇게 끊임없이 야유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완전히 빠져 죽어버렸어요. 심한 멸시가 넘치는, 완전히 멸시에 푹 잠겨버렸습니다. 와, 이 사람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의 이 고백이 성경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설교 가운데 그래도 교인들이 좋아하거나 목사님이 이게 참 좋은 설교다 생각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책을 내시라는 분들이 계속 있어요. 이전에 교회에서 그렇고 지금도, 이전이라는 거 서울에 있을 때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그때마다 아이고 쓰레기요 쓰레기, 내가 그런 말을 하면 목사님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루에도 기독교 서적이 뭐 하루에 200종인가 250종인가 계속 출판이 된다는 거예요. 출판이. 저는 제가 책을 내본 적이, 번역서를 뭐 하나 이렇게 부탁해서 하나 낸 것 정도 외에는 제가 제 이름으로 책을 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지금 그럴 생각은 크게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전도에 도움이 된다면 그랬습니다. 이렇게 뭐 제가 책을 냈다기보다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 설교집이 뭐 십수년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낸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그 원로 장로님, 그 박성호 장로님이, 제가 원고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원고를 드린 적도 없는데 지금 제 설교를 방송으로 듣고 녹취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제 설교를 제가 한번 녹취를 해봤어요. 구어체로 하다가 제가 그만뒀고, 제가 박 장로님 평생 밥 사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게요, 내가 내 설교를 녹취를 하는데도 계산해 보니까 한 20시간쯤 들겠더라고요. 다시 리피트 어게인, 다시 듣고 말이 아무래도 이게 저는 이 실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수정해야 되고, 한두 번 할 줄 그만둘 줄 알았더니 지금 10년이 넘게 우리 장로님께서 제 설교를 매주 녹취해서 책으로 내서 지금 여러분들이 구입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제가 낸 것은 아니고요. 장로님이 매년 한 해가 끝나면 제 설교를 이렇게 출판해서 우리 교인들이 나눠 읽습니다. 제가 그냥 겸손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제가 책을 낼 만한 인물인가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홍수에 또 출판계 뭐 쓰레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의 이 절규가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표출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눈물과 절규가 성경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 고백을, 이 절규를 수남하셨고 그게 내 마음이다 라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지금 펼쳐든지 간에 이런 결론 앞에 먼저 서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이 있다. 여러분 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제 이 시간에 어머님들이 따라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녀에게도 고난이 있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들어가서 해석하고
주의하는 거 다 멈추고 우선 성경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그 교리를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기록자가 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확 죽어버리고 실제로 어디 가서 목숨을 끊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여 정말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심한 멸시가 넘치나이다. 이것이 외부의 공격 때문인지 내부의 공격 때문인지, 내부의 공격도 꼭 죄이죠. 물론 그게 자의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역시 사단의 공격 속에 있는 것이니까 이 내부 외부의 공격 앞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걸 보니 이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나와 절규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성경 기록자가 될 만큼 인정하시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아이들이 마음에 새기고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 크게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척이나 많은 아이들이 실패하는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니까 죽어버립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죽어버리고, 배신당했다고 죽어버리고, 사기당했다고 죽어버리고, 무엇보다 억울하다고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수치스럽다고 죽어버리고, 그렇죠, 수치스럽다고 죽어버리고, 뒷감당이 안 된다고 죽어버리고, 죽는다는 게 꼭 목숨을 끊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죽어버리고, 그래서 방에서 안 나와요, 직장도 다니지도 않아요, 술만 먹어요, 죽어버려요. 이유는 고난이 다가왔다고 죽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엄마들이 오늘 세게 기도해가지고, 아주 세게 기도해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엄마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 아니 고난이 다가온다, 이것만 아이들이 마음에 새겨도, 고난이 힘든 것은 틀림없고 누구도 피하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너무도 지극히 정상적이며,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성경의 기자가 될 만큼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기회가 왔다고만 생각한다면 그 아이 초등학교 시절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 해보세요. 그들의 청년기, 그들의 청소년기, 그들의 중년과 그들의 노년과 그들이 살면서 수많은 맞이하게 될 장벽들 앞에서도 안 아픈 건 아니지, 아프지. 안 힘든 건 아니지, 힘들지. 안 괴로운 건 아니지. 이거 보시,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믿음만 붙잡은다면 해결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걸 기도해 주자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래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3절을 우리 같이 성경을 통해 읽습니다. 3절 여러분 성경을 다 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1절에서 주여, 내가라는 말은 단수, 나 한 사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복수로 변화합니다. 지 혼자 기도하면 1절도 내가, 2절도 내가, 3절도 내가, 4절도 내가, 나에게 나 그럴 텐데 이 사람은 1절에서 내가라고 외치다가 2절, 3절, 4절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이 시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이든 타이든 내가라고 하는 고백에서 그것이 복수체인 우리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로 같이 넘어가는 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방식은 내가라고 부르는 이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든 왔다 갔다 그냥 교회를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그런 좀 허접한 그리스도인이든, 탁월하게 순교할 만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든, 순교할 적알이 오면 예수님 부인하고 배도할 어설픈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만 우리 아이들이 붙잡고 산다면 고난당하는 것이 결코 그 아이들을 멸망으로 이끌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 엄마들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인생의 실패와 낭망도 볼 텐데 그때 그것이 굉장히 억울하거나 이상하거나 불행하거나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도리어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고, 고난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고난의 삶을 성경적 권위로 복주실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축복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고난이 왔을 때 술이나 먹고 교회 안 나오고 세상 확 더러운 세상 확 불질러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냉소적이고 자조적이 아니라, 고난이 다가올 때에 힘들긴 하지만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출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자식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제가 볼 때 거의가 아니라 없다고 해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했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라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모세만 바라보실 텐데 필요하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가 필요하죠.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모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라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의 딸 여호수아, 여러분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호수아에게 여러분은 손들고 기도해 줘야 될 모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에는 고난이 결단코 이상한 일 아니다, 힘겨운 것은 사실이지, 고난 별거 아니야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쇼하는 거고, 위선적 고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돈이 없는 거 힘들죠. 낭망하는 거, 육체적인 질병 오는 거 다 힘들죠. 그 사실이. 고난이 힘든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라는 마음만 아이들이 가지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한 멸시가 넘친다. 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못 같은 것으로 계속 찌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피가 넘치고 너무 피가 많이 쏟아져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지나친, 출혈량이 과다한, 너무 어려운 이런 심한이라면 라흐란다. 아주 강력한 단어. 이 사람은 지금 그냥 좀 힘든 게 아니라 완전히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우리 다 죽는 길밖에 없다 이럴 만큼 심한 고통이 이 사람에게 밀려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끝났는가? 그래서 죽었는가? 죽었으면 시편이 됐겠습니까? 성경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인생에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만 아이들이 믿고 살아도 그는 훌륭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에게도 고난이 다가온다.
이것을 아는 신앙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아이들이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몹쓸 교회가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 막 예수 믿으면 모든 거 다 잘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정말 망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들은. 왜냐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도 우린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겉으로는 막 하는 것마다 막 마이다스의 손처럼 다 되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외부적으로는 잘 돼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아닌 게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진짜 잘 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외형적으로 well done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즐거움이 오고 또는 박해가 오고 멸시가 오고 칭찬이 오고 격려가 오고 이런 다양한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는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유익 안에 있는 은혜의 세계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죠. 오늘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쁠 때는 당연히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지만 인생의 어려운 일 만날 때에도 고난은 결코 나를 저주받는 증거라고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도리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비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며 고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킬 수도 없으며 도리어 고난은 내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세계며 고난은 하나님께서 더 예민하게 내게 개입할 수 있는 은혜의 세계며 고난을 잘만 다루면 그 삶이 빛나는 인생의 성경의 기록시 같은 가장 복된 시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고난당해서 자기는 자는데 잠 못 이루는 엄마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아이 무슨 큰일이에요 엄마. 뭐 길 있냐? 지금 길은 안 보이지만 엄마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기가 막히게 그 고난을 통해 전화위복을 주신 것처럼 이번에 조금 어려워서 한 1, 2년, 2, 3년 고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어요. 엄마 믿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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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잘 되게 하는 거 기도해야죠. 합격, 시험 웬만하면 붙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은 시험에 붙는 것이 기쁨이라면 못 붙는 것이 슬픔일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마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그걸 진짜만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죠. 인생에는 저는 목회만 하는데 목회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처음 받게 되면 대부분 당황하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가령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해보세요.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은 여자이시죠? 그냥 해보세요. 한번 따라서 목사님, 천호동에 있는 목욕탕에서 여탕에서 본 적 있습니다. 또 따라한다고 다 따라해요. 여러분이 저보고 여자라고 한들 제가 여자입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여자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이 권사님이 여자라고 그래서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있는 권사님도 저 집사님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여자라고 하니까 약간 혼돈에 빠질 것 같은, 그것이 인생의 고난입니다. 내 생각에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안 된다. 시대적으로 너 떨어지잖아. 내 생각에 이번에 시험 떨어진 것이 도리어 복될 것 같은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울고 불고, 엄마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친구들도 울고 막 선생님도 학원 선생님도 혀를 차고 이러면서 전부 다 내가 불행할 것 같이 되게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 오늘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은 다가오고 그 고난은 나와 하나님을 더 복되게 연결하는 은혜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것이 주님이 나를 저주한 증거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사람이 고난 당하지 않았으면 성경 기록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난을 다룰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지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리 마지막으로 그냥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의 길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1절부터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사실 이 시가 고난당했다고 성경이 된 건 아닙니다. 이 사람만 고난당하겠습니까? 어디 이 사람만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고난당함이 성경의 기록자가 되는 영광이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고난을 대하는 처신이 성경의 기록자의 영광에 서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심한 조소와 멸시, 냉소, 야유, 고난, 핍박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일 수도 있고요. 사람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면 정말 힘들거든요. 정신적으로 그냥 깐죽깐죽거리면서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건 너무 힘들고, 또 말로 괴롭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재정적으로 인간관계를 하여튼 굉장히 괴로운 거죠. 분명히 괴롭습니다. 이 사람 진짜 괴롭습니다. 그러나 괴로움 당한다고 그게 다 성경이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괴로움 당하는 것이 엄청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고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난이 마음의 아픔이든 괴로움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재정적인 것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은 해결책을 명백히 했습니다. 우리 1절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개를 듭니다. 어디를 바라봅니까? 어디를 바라봅니까? 이 사람은 고개를 들어서 여기 돈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고개를 들어서 권세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본다고요?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인의 손에 의해서 다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손이요 참 제가 가끔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릴 때 저희 집이 극장을 해갖고 영화 아마 수천 편을 제가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조폭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잡아온 사람이 아주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부하에게 이렇게 처리하라, 이렇게 죽이라 이렇게 할 때 두목은 말 안 합니다. 뭐만 씁니까? 이 손으로 다 해결합니다. 손으로. 이 손이 이게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손은 살리는 손이고 죽이는 손입니다. 여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의 고난을 맞이할 때에 마치 자기에게만 온 것처럼, 아주 자기가 저주의 화신인 것처럼 엄청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재수 없어가지고 이 땅은 포기해야 될 인생으로 저주받은 인생, 이런 결론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프죠. 왜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나 아무리 아파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게 다가오는 고난이 아프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내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이 버린 증거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밀려난 증거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증거도 아니다. 나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것이고, 나는 시편의 기자처럼 이 고난을 통해 나의 삶이 성경적 권위의 은혜를 가질 만큼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난을 대하도록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당위성의 근거에서 이 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명백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고난의 해결자는 사람이 아니다. 고난의 해결자는 우연도 아니다. 고난의 해결자는 바라보아야 할 주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합니다. 이 사람은 포커스가 뚜렷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친구 아버님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지금은 꽤 그저 새마을 금고 그쪽 지역에 이사장이 있었어요. 친구 아버님이. 친구 집 이제 친구 집이 4층인가 5층이어서 일부러 걸어가서 친구랑 얘기하면서 걸어갔는데 그 집 앞에 문 앞에 딱 섰는데 이제 아버지는 안 들어오시고 친구하고 자고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앞에 있었어요. 그냥 우리 지나가서 좀 있으나 친구 아버지가 왔어요. 친구 아버지가 왔는데 벌써 큰 소리가 들려요. 친구하고 집 안에 있는데, 아이 친구가 여기까지 왔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막 그랬고 뭐 읍소하고, 아이 친구가 여기까지 오고 뭐 이러면서 내용을 보니까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비디오. 그래서 지금 대학교 제가 1학년 2학년 때 지금 35년 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35년 전에 그 사람이 뭔가 사업을 했는지 뭐 했는지 아마 이렇게 좀 돈을 필요로 했나 보죠. 그런데 뭐 돈을 사람들이 어떤 뭐 보증이나 하다못해 무슨 담보나 뭐가 있어야지 빌려줄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제일 제2금융권이 안 되니까 이런 뭐 새마을 금고 이런 그런 개인적인 금고에 와서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인데, 친구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 지르시고 뭐 문을 닫으려고 하고 뭐 그러니까 실랑이가 벌어지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색해서 우리는 그냥 나갔어요. 나갈 때 그 남자분의 눈을 제가 봤어요. 50대, 60대로 보여지는 그분이 간절하게 친구 아버지, 뭐 아버지 이사장, 새마을 금고, 무슨 금고 이사장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눈빛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게 굉장히 강력해서 제게 아주 기억에 남아있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주 강렬한 인상이었어요. 간절하게. 왜냐하면 이제 오늘 5시까지 뭐 그걸 막지 못하면 아마 그의 인생을 다 바친 회사가 사라지거나 뭐 그러겠죠. 뭐가 그러겠죠. 뭐 자기 집이 없어지거나 뭐가 그러겠죠. 간절하게 요청하는. 오늘 성경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그렇게만 하면은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주님의 고백서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딸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자기들의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고난을 겪었을 때, 맞이할 때에 이 저자처럼 이사장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 금식하고 때로 메어 달리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이 밝자마자 교회에 와서 다시 새벽에나 엎드리며 주 앞에 몸부림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해결자라고 메어 달리면은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뭘 못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으로 임하여 줄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걸 기도해 주자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애가 제발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에 곤모술수나 인간들이 해결자라고 제발 믿지 말고 인간을 통해서라도 하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철저한 하나님 의존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거의
맘먹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의존하는 신이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17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거의 맞먹는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에 거의 하나님과 맞먹을 만한 아주 탁월한 신이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은 고난이 왔을 때 여호와가 지금 저 성경은 굉장히 하나님이 분한 상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뭘 믿으며요? 무릇 뭘 믿어요? 무릇 뭘 믿으며?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이 사람 말하는 거죠. 사람으로 그 권력을 삼아서 간절히 메어 달려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간절히 메어 달려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누구를 간절히 메어 달려 붙잡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사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으로 권력을 삼고, 그래서 간절히 메어 달려 하나님,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해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을 세워두고 사람만이 나의 인생의 해결자인 것처럼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시편 123편 저자와 예레미야서 17장의 저자가 같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정신 생각은 똑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는 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시편 123편의 저자를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정신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인생의 난제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고난의 시절에 그의 마음의 촉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의 가문 전체를 걔가 살려낼 것입니다. 그 딸이, 그 고등학생이, 그 대학생이, 그 초등학생이, 그 유아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기쁨이 오기도 하지만 때로 고난도 온다는 것을 아이가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고,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고난의 해결자로 앙망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머릿속에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년, 노년과 질병과 기쁨과 성공과 실패를 맞이한다면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 주변 전체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 시작. 하늘이라는 말이죠. 하늘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곳이 하늘이죠. 여러분, 하늘 같다는 말은 높다는 뜻이고 존경한다는 뜻이지만, 야, 그 사람 모르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의미로서의 하늘은 절대자, 주권자, 위에 올라가면 다 내려다 보이는 거죠. 모든 걸 아시는 분, 이런 의미가 하늘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종교는 신의 이름이 하늘과 상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할 때 하늘님이죠. 하늘의 주권자.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늘을 주권할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란 안에 하늘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당연히 되어 있죠. 하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가지는 위로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 아닙니까? 뭐 남이 알아주는 게 나쁜 건 아니고, 남이 알아주는 거 좋아요. 알아주는 거 좋죠. 그러나 남이 알아주는 게 사실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분, 최고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분이 알아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주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전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고, 마지막으로 신앙은 그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는 모든 필요를 채울 권력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내가 고난당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하나님,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나도 힘이 없어서 미안하네 여보게, 나도 힘이 없어가지고 요즘 내가 아주 생활이 좀 빡빡해서 아이고 나도 힘이 없어. 하나님 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할 힘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에 난제를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만 놔도 아플 것이고, 때로는 병들 것이고,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것이고, 환경과 상처를 받을 것이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나면서 열등감을 가질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무조건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대신에 어떤 주님을 바라?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 하늘이란 말은 전능자. 여러분 신혼 때 자기 남편을 정말 존경하면 그 핸드폰 문구가 남편 이름이 보통은 신랑 또 하니 이렇게 하고, 혹은 좀 더 존경하면 그 남편의 그 전화가 오면 딱 보니까 하늘이라고 딱 떠요. 하늘. 지금 여러분 핸드폰 꺼내 보세요. 그렇죠? 몇 분이 그래 돼 있죠 지금? 이 웃음은 뭐지요? 어떤 분은 왼수 이랬더니 왼수. 어떤 분은 청개구리 이렇게 써놨다. 청개구리. 혹은 남편 이래 쓰기도. 하늘, 모든 것을 다 아는 전능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고백할 수 있기만 하다면 그 아이들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기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식들에게 멋지게 물려준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 말입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게 우리와 너무 떨어져 있는 절대 타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능한, 하늘에 계시다. 하늘, 모든 게 다 하늘 아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하늘처럼 모신다. 하늘, 그분의 능력은 하늘과 같다. 하늘 같다는 말, 전능하다는 말. 고난은 자신의 하나님을 하늘 같은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는 영광의 성도의 반열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을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자는 건 그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난이 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믿음을 아이에게 주십시오. 고난이 주님이 자기를 저주하는 증거도, 고난이 주님과 자기가 분리된 증거도,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는 증거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 고난이 때로는 왜 온지 알 수 없는 요셉이나 요업같이 이 생뚱맞은 고난은 뭐지? 때로는 다윗 같은 자신의 잘못과 한계로 인한, 그러나 어떤 고난이라도 그 고난은 나를 버리고자 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기억하고, 자신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거는 어떤 사람처럼 막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이런 자세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가 고난을 겪을 때 무척 힘들기는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볼 때 심한 멸시가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한 멸시가 완전히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는 아니라는 믿음으로 아이가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고난을 다루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고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늘에 다 조망하고 계시니 도시의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자이시라는, 전능자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아이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읽습니다. 마지막 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호소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다루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앞에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화면에 띄워 보여주시고, 기도하기 전에 화면에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띄워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 교육자들 저를 도우세요. 예. 내 얼굴 그만 보고 이제. 교회에 뭐 직원도 있고 부교육자도 많고 그래도 이게 손발이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죠? 일단 또 뭐 기계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예. 뭐라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 예. 제 화면이 없어도 여러분의 이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고난 중에 있을 겁니다. 우리 애는 늘 밝고 웃으면서 우리 애는 걱정 없을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카톡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가 엄청 잘 지내고 있는 사진을 아침마다 보내주고 있어요. 아침에 등교할 때도 웃으면서 등교했어요. 날 꼭 껴안고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등교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닐 겁니다. 걔도 걔 나름대로 계속 축적되어 온 고난이 있거나 지금 웃지만은 안에서는 울고 있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걱정할 것 같아서 혹시 말을 잘못하면 부모가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할까봐 어린 것이 부모 마음까지 헤아려 가지고 애써 미소 짓는 애들의 미소 끝에 슬픔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걔네들도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적잖이 무거울 것이고 그 미래를 잘못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부족한 인생으로 보일까봐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조그만 펀치들을 맞아가지고 잽이죠, 잽. 큰 아파커트를 맞고 아주 엄청난 럭키 펀치를 맞은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아이가 맞아가지고 어딘가 피멍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그 아이에게 얼굴을 내밀지 모릅니다. 어떤 일은 여러분이 겪었을 일이고, 또 어떤 일은 여러분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기도하면서 부릅니다. 하나님, 홍은택, 최미옥, 김원경, 장병철, 임소윤 이렇게 이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그대로 하나님, 우리 애가 이만큼 온 거 너무 감사한데, 지금도 내가 아는 고난도 있고 지금은 내가 잘 모르는 고난도 있고, 문제는 앞으로 벌어질 일은 내가 잘 모르는 것인데,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성경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어린 아이라면 이제 학교, 또 유치원, 사춘기, 친구, 연인, 가정, 결혼, 취업, 상처, 수많은 일들, 이런 레귤러적 인생만 아니라 뜻하지 않는 사고, 질병, 사기당함,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있다. 한번 해봅시다. 있다. 앞으로도 있다.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말했잖아요. 늙어가는 것 자체가 막을 수 없는 고난이, 그렇죠? 늙어가는 거. 늙으면 힘도 약하고, 늙으면 모든 이렇게 어떤 에너지도 약해져. 맞아요. 오장육부도 많이 약해지고, 그렇지. 인간관계도 많이 약화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애가 자기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이해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고난이 다가올 때에 엄청 호들갑을 떨거나 죽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스스로를 멸시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그런 못난이 삼총사 같이 되지 말고, 우리 아이가 인생에서 고난을 맞을 때 분명히 아프지만 또 괴롭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이 오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때로는 이 고난이 다소 억울한 고난이든, 때로는 그 고난의 근거가 자신의 한계로 인한 것이든, 어느 쪽이든 고난이 결단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거나 버린 증거는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난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기적적으로 이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가, 엄마,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뭘 아들아, 딸아,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 같아요 라고 기적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먼저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틈원에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 우리 아이들이 섭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에게도 고난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오 주님, 저 반복하여 절규하고 있는 이 성경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힘겨워서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생의 고난이 그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나 그분의 유기하심으로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며 고난으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선하지 않을 것이며 고난으로 내가 저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고난이 하나님의 자비에서 떨어지지 않는 은혜로 이어지는 세계의 관문일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부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이 다가오고 믿음의 백성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정말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도 이 시간 기도할 때 때로는 나의 한계와 나의 죄악과 나의 무지로 인한 인생의 고난과 공경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배후에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본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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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믿음을 아이들이 갖도록 주옵소서.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바르게 기도드려지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웬만한 건 불순물이 좀 있어도 됩니다. 김치찌개 끓이는데 뭐 조미료를 좀 덜 넣는다고 김치찌개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김치찌개 뭐 돼지고기가 없어가지고 닭고기를 넣어도 뭐 김치찌개는 찌개 아니겠어요? 뭐 고춧가루가 없어서 딴 걸 넣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기도에는 정직함이라고 하는 요소가 빠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열심히 우시든지 앞에 책상을 두드리시든지 머리를 이마를 거기에 박든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든지 두 손 두 팔을 드시든지 그래도 거의가 헛짓이 됩니다. 기도는 순전함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위선적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주님이 스스로를 모독시키시는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정직하게 드려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설교조차 인간의 때가 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니까요. 설교하는 사람이. 그러나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그 기도에 담긴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의 응답되는 제물이기 때문에 거기 불순물이 들어가면 기도가 될 리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고난을 겪을 텐데 그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가 알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뭐 굳이 그런 어려운 기도 제목도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에 마치 자기가 저주받은 것 같아서 포기하거나 막 세상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탕에 가고 여자가 여탕에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고난이 다가오면 아픈 건 사실이지만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 아이가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고난이 다가온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도 아니고, 고난 중에 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증거도 아니고,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 다윗, 요셉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고백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셨으니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가 된다면 그 아이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은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에게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 아니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 아이가 늘 마음으로 대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저기 강대현, 강수옥, 강인옥 이렇게 아이로부터 홍준택, 은택, 가은, 찬주, 하은, 주원 이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저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고난을 겪을 것인데, 그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기적 같은 믿음이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세워져서 고난 때문에 포기하거나 고난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아이들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고난 때문에 더 복을 받는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고난으로 보고 쉽게 낭망하고 포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도리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설교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든 지금 교회를 좀 쉬고 있든 어릴 때부터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잘하든 믿음 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든 관계없이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에 해결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아이를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쉽잖아요.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집을 사보신 분들은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이 등기소에 가야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 서류가 나올 때 비로소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시청 가도 안 됩니다. 주민센터 동사무소 가도 안 되고요, 구청 가도 안 됩니다. 보건소를 가도 안 되고요, 청와대를 가도 안 됩니다. 내 집이 되는 길은 등기소에 가야 됩니다. 대부분 법원에 붙어있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증을 받으면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법무사에게 대행을 하든 본인이 직접 하든 등기소에 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은 엎어지든 미치든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 아이들이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릴수록 좋습니다.
초등학교보다는 유치원, 유치보다는 유아,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젊을 때가 더 좋습니다. 아니 중년도 좋습니다. 노년도 괜찮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마다 길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해결자다, 나아가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 안 하겠죠. 사자굴 앞에서도 포기 안 하겠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포기 안 하겠죠. 왜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일을 만날 때도 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할까요? 인간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제목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믿고 사람으로 뭘 해보겠다는 것은 결국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예레미야스가 말하죠. 오직 하나님께만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들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의 길을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이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이 명백한 신앙, 이 명백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든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입에서 마음에서 삶에서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는 길. 아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는 길이. 자기 자신에게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건강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는 길이, 하나님께는 길이, 해결의 방법이 있다.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시지? 자녀들의 건강과 마음과 상처와 학업과 교사와 친구와 재정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아시지. 주님 아시지. 우리 어머님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를 마지막 다음 주에는 모이겠는데 이제 7월 말부터 8월 한 달 이렇게 우리 방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이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자녀의 마음에 가장 크게 다가와 있는 문제, 그 문제를 놓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지금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 그걸 놓고 기도할 텐데 집중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너무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너무 외로워합니다. 또 너무 어려워합니다. 또 역량이 부대껴서 괴로워합니다. 진로가 불투명해서 불안해합니다. 결혼이 가정이든 무엇이 되었든 이 시간 이제 다른 기도 제목 멈추고 지금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면서 여러분의 자녀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각기 한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정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가정마다 다 형편이 다르고 아이들의 처지가 다르고 아이들의 역량이 다르고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의 부모입니다. 괴로워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더 힘들 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이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아이의 마음, 우리 아이의 성품, 우리 아이의 가정, 우리 아이의 현재, 우리 아이의 재정, 우리 아이의 인간관계, 우리 아이의 직장생활, 우리 아이의 시험, 우리 아이의 진로, 하나님 아시지요? 삶의 무게에 부대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드렸던 말씀과 함께 그들의 삶 전반이 주 앞에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오전은 이 시간 모든 자녀의 기도를 이 한 시간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작은 불씨를 받아 일주일 내내 그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미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아이들은 복된 아이들입니다. 아이고, 자기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많지요.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지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지만 기도 안 하죠. 기도는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죠. 기도 안 하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잔소리하고 불평하고 티격태격 싸우지만 기도 안 하죠. 끊임없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어, 이 녀석아 네만 잘 되면 내가 지금 죽어도 소원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읍소를 하지만은 기도 안 하죠. 기도라는 것은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전능한 은혜에 기대는 것이 기도죠. 기도 안 하죠. 걱정하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오셨고 목사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미 성공한 자녀들입니다. 저기 이름이 있는 아이들은 복된 아이들입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박정숙 어머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박정숙 어머님, 박정숙 어머님, 예, 또 서 계시죠. 허성희 어머님, 허성희 어머님, 예, 일어나 보시죠. 일어나면 참기름 줘요. 서 있어요. 참기름이 어디요? 참기름이, 예.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오면 참기름을 줘요. 참기름. 예, 우리 크게 한 박수 할까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래요. 다음 주에 많이 모시고 오셔서 우리 어머니 기도회 예배 마치고 우리 다음 주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음 주에는 뭐 이런 좋은 친교회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한 달까지 이렇게 방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가적으로 방학한다면 좋아할 것 같은 정부가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성도님이 어머니 기도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저도 같이 동력합니다. 우리 구호할까요?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렇죠.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우리 크게 옆 사람에게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인사합시다. 시작.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좋은 오후 되십시오.